반갑습니다. 이단 침투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차는필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 피가름, 통일교에서 흔히 이제 가장 많이 주장하는 피가름 사상의 그 뿌리를 좀 이제 올라가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김성도라는 여인입니다. 사실 이제 한국 교회사 역사 속에서 처음 등장한 이단은 보통 1917년 여호와의 이름으로 계시를 받아서 정도교를 창시했던 이순화라는 여인을 보통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20년대에 남방 여왕 행세를 했던 어떤 익명의 여인을 보통 언급을 하죠. 이것은 이제 그 신학과 문화라고 하는 그 논문집, 2013년도 논문집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했던 그런 자료를 참고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이후에 뭐 이제 여러 또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한국 교회의 이단적 교리 형성에 결정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을 누구라고 보냐 하면 김성도 여인이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허호익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그 책에서도 잘 나와 있는 이제 것인데요. 이 김성도라는 여인은 당시 아마 권사, 그러니까 그 시대 때 권사님으로 인정을 불려졌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사람이 소위 말하면 1923년 음력 4월 2일에 입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천군 천사를 만났고, 그때 예수님과 나눴던 대화 내용이 뭐냐 하면 죄의 뿌리가 음란이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 사람들의 어떤 그 불신 때문에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었다. 그러니 이제 교회당에서 십자가를 떼어내는 운동을 전개하라. 물론 십자가를 붙이는 것보다는 안 붙이는 게 좋긴 합니다. 이거는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 어떤 형상이나 성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던 그런 종교개혁, 교회개혁의 운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형상을 만든다던가 설교 강대상 뒤에다가 십자가를 뭐 이렇게 굳이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안 하는 게 좋기는 한데, 이 김성도라는 여인은 그런 식의 어떤 뭐 환상을 봤다 이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 예수님과 두 번째 면담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내용을 이제 음성을 들었냐? 재림 주님이 육신을 쓴 인간으로 한반도에 온다라고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뭐 이제 이런 이제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내용들을 이제 토대로 해서 사실 이것은 이제 김성도 씨의 장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정석천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이런 계시를 바탕으로 김성도라는 여인이 주장한 그 어떤 교리적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보통 한 5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김성도 씨가 주장했던 교리 중에 크게 핵심적인 것 5가지. 그 중에 첫 번째, 죄의 뿌리는 선악과라는 과일을 따먹은 것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남녀 관계가 원인이 되어서 나타난 것이다. 즉 음란함이 타락의 죄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주장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돌아가시지 않고 뜻을 이루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장이에요. 세 번째 주장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2대 슬픔을 갖고 계시는데, 그 첫째가 아담이 타락하는 순간을 아시면서 간섭하지 못하시고 바라만 볼 수밖에 없으셨던 슬픔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 슬픔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보실 때 슬프셨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주장입니다. 재림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여인의 몸을 통해 오신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다섯 번째 주장입니다. 재림 주님은 한국으로 오시며
만인이 한국을 신앙의 종주국으로 알고 찾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이제 이 김성도 씨의 첫째 아들이 증언한 겁니다. 우리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릴 때부터 쭉 들었던 내용들을 이제 이 이 정씨라는 분께서 어쨌든 언급을 해주신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이 김성도 어떤 여인의 주장들, 이런 5가지의 주장들이 사실 어디에서도 흡사하게 나타나냐 하면 바로 문선명 씨, 통일교의 일대 설립자, 창립자 문성명과 문성명의 장모가 있습니다. 그 장모가 바로 홍순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런 김성도와 비슷한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현대종교 탕명원 소장님에 의하면, 탕명원 소장님의 기록에 의하면 1986년을 기준으로 한국에서 자신을 재림예수라 주장하는 자가 35명이었고요.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 등 이렇게 자기를 불렀던 사람이 12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소위 말하면 자칭 재림주, 자칭 하나님, 자칭 보혜사, 성령님 이런 주장들에 있어서는 바로 김성도 씨의 이단적 교리가 영향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김성도 씨는 그래서 김성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만든 어떤 소위 말하는 집단 이름이 뭐냐? 흔히 세주파, 세주님파, 그래서 세주파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토종 이단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 그녀가 주로 했던 건 뭐냐 하면 입신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2번의 입신에 걸쳐서 예수님하고 면담을 해요. 그래서 받은 계시의 내용을 가지고 이걸 통해서 이제 많은 이단 기독교 집단들에 의해서 개성되어 온 겁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한 여인이 입신을 했다. 그래서 그 입신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과 대화를 했다. 그걸 토대로 만들어 놓은 주장들을 교리로 만들고 그 교리 만들어낸 걸 가지고 소위 말하면 계승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통일교고, 그 다음에 신천지, 정명석, 다 전도관, 박태선 다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비주의, 소위 말하는 기도했다, 영적인 은사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무런 검증 없이 개인적인 경험만을 토대로 하여서 어떤 것들을 간증하고 주장하는 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 것인지, 개인이 꿈을 꾸었다, 개인이 음성을 들었다, 개인이 기도하다 뭘 느꼈다, 이걸 자기 자식들에게, 이걸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자기 주변에 있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자꾸 그렇게 은밀하게 전달되는 것들이 나중에는 계승되고 계승되는 거죠. 이게 아주 이렇게 갉아먹듯이 좀 먹는 것처럼, 아주 구멍을 파는 것처럼 갉아먹는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김성도 여인을 통해서 확인해 갈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 김성도 씨의 입신과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